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의 내용이요. 기도,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씨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과정입니다. 1969년도에 발표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던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노래 My Way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직면하며 자기 인생을 회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확신 있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인생을 살며 약간의 후회가 있긴 했지만 내 인생의 고속도로를 달리며 내 방식대로 살았노라. I did it my way. 물론 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고통과 의심이 있을 때마다 그저 집어삼키고 다시 내뱉어가며 그 모든 아픔을 지나고 직면하고 꿋꿋이 서서 내 방식대로 살았노라. I did it my way. 사랑하고 웃고 울며 성공과 실패도 경험하며 그러나 부끄럼 없이 내 방식대로 살았노라. I did it my way.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내 방식대로 my way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예수님 믿는 분들 가운데도 my way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아마 이 My Way 이 노래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본문의 주인공 야곱이 가장 좋아했던 노래가 바로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의 복은 물론이거니와 실제 야곱은 영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했으며 그 복을 간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꾀, 자기의 술수, 자기의 교활함을 활용하며 하나님께로부터 그 복을 얻기 위해 20년 동안 이상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기 형 에서에게 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기도를 받고 그래 그를 죽이려고 했던 형의 칼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멀리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과의 삶과의 투쟁도 역시 술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그저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씨름을 거시며 야곱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결국 그의 마이 웨이를 포기하게 만드시며 하나님의 방식을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예배당 끝나며 집에 가시려고 하면 어디선가 이 마이 웨이 노래가 들려올 것 같아요. 노래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노래를 God's way로 바꿔서 내 방식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바꿔 노래를 오늘뿐 아니고 앞으로 계속 그 노래를 불러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시면 22, 23절에 사건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망가서 라반 삼촌의 집에서 20년 살다가 이제 자기 조상들의 고향이요 또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지금 야곱이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기 야복 나룻가 앞에 있는데 건너가면 에서의 땅이요. 에서가 어떻게 반응할지 야곱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실상 에서의 칼이 두려운 상태에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긴 가야겠기에 고향으로 돌아가긴 해야겠기에 이제 보시면 이 바로 앞에서 야곱은 자기 가족과 또 많은 선물들을 준비해서 먼저 이제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이쪽 편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형과의 관계를 화해하기 원합니다. 예물을 준비했고요. 마음도 단단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의 반응을 전혀 예측할 길이 없었습니다. 칼자루는 전적으로 에서의 손에 들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야곱이 홀로 남았는지 본문은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어떻게 하면 내가 형 에서를 만나야 내가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인가를 궁리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는 나름대로 작전을 짰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문장의 주어는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 정체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후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러한 인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떤 사람이 먼저 야곱과 씨름을 걸어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어인 어떤 사람이 먼저 접근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씨름은 야곱이 야복 나루를 건너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야곱은 그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 이 사람을 이겨보고, 이 어떤 사람 이기고 야복 나루를 건너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창세기 32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야곱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자기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시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그는 호소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아마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건은, 이 장면은 그 기도의 응답이라 이해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직도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야곱, 그의 이름 야곱이었습니다. 25절에 자기가, 즉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옛번에게는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아주 잘 싸웠던 것 같아요. 아주 힘이 세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야복나루를 건너가야 되겠기에 열심히 싸웠지만 그때 야곱의 나이 97세였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디바인 타치가 됩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를 한번 치시는 사건입니다. 26절로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실상 야곱의 기도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허벅지 관절을 한 대 얻어맞고 이게 어긋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되며 그러기에 부탁드리기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야곱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리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는, 야곱의 그 모습을 가지고는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씨름을 걸어오셨고 그 씨름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해 보여주며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분위기로 옮겨 들어가고 있습니다. 27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20년 전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눈 어두운 이삭을 속여 축복 기도를 받을 때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같은 질문을 아버지가 했을 때 야곱은 자기가 에서라고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훔쳐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질문을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이번에는 감사하게도 야곱이 제대로 답을 합니다. 제가 이름이 야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대로 된 복을 주시고 훔쳐가는 복이 아니고 야곱의 술수와 교활한 그런 꾀에 의한 훔쳐가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대로 복을 주시기 위해 그를 찾아와 씨름하시며 이름을 물으셨을 때 감사하게도 야곱은 제대로 답변을 하며
제대로 된 복을 받게 됩니다. 지난 20년의 라반과의 씨름, 이제 에서와의 씨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니, 실상은 하나님과의 씨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는 야곱이 그의 이름에 걸맞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의 이름에 걸맞게 야곱,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자, 더 나아가서는 사기꾼, 교활한 사람, 이런 의미의 그 이름에 걸맞게 인생을 살아왔던 그 야곱, 그 모습 가지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겠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으며 그의 이름을 물으시며 그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려고 합니다. 28절에 보시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자가 바꿔줍니다. 더 이상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며 그의 근본 문제를 드러내신 후에 그에게 치료해 주시며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 두 개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준비되지 않은 발걸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준비되지 못한 않은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걸어오시는 씨름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과정입니다. 인도의 격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코를 베고 난 후에는 장미를 줘도 소용이 없다. 코를 베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향기 좋은 장미를 줘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 갈 수도 없거니와 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의 접근으로 이 사건이 시작됐음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열심 있는 기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의 접근이 씨름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그 모습 가지고 야복 나루를 건너 에서를 만나면 그의 칼에 맞아 죽을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려고 그의 모든 과거를 정리해 주시려고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건너가지 못하게 붙잡으셨습니다. 이스라엘로 바꾸셔야 됐기에 허벅지 관절을 친 후에야 드디어 야곱의 눈이 띄어져서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출애굽 사건을 이제 인도하게 될, 수행하게 될 모세에게 유사한 경험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아들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 수행해 나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가로막으시며 그를 죽이려고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한 아들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수행하려고 했던 모세의 그 길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거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의 출애굽 사건의 지도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저렇게 먼저 해결되어야 될 일들이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그 다음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옮길 수 없거니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막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갈망하는 영혼들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 물론 영적의 복도 필요하며 우리 속에 그것들을 향한 갈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의 후손인지라 우리의 깨와 교활함과 우리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약속의 땅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약속의 땅이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해드려야 될 모든 것들이 다 약속의 땅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관한 문제 결국은 주님 나라를 위해 사업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질병 문제 결국 건강도 주님 나라를 위해 내가 건강해져야 되는 것이며 여러분의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 주님 나라를 위해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목적이 다 바르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혹 아직도 우리 속에 교활하고 약삭빠른 모습이 남아있어서 내 꾀를 가지고, 내 술수를 가지고, 내 교활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끌어내려 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이것이 다 정리되어져야만 참된 의미에서 복된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야곱의 경우 에서의 칼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야곱의 앞길을 막고 있었던 것은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도 아니었습니다. 실상 그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야곱 그 자신, 그의 교활한 욕심에 아직도 가득 차 있는 모습, 그 모습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에, 우리의 새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습이 아니고 옛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에 우리의 인생의 전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길을 막아 주십니다. 그저 마구 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길,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며 준비되지 않은 발걸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건너가기 위해서는 새롭게 빚음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 우리 영적 이름이 바뀌어져야만 해결책이 주어집니다. 우리 영적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야만 해결책이 우리 앞에 주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씨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깨닫고 야곱은 비로소 제대로 된 기도를 시작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기에 제가 당신을 놔드릴 수 없나이다. 여기에 처절한, 여기에 데스퍼릿한 그러한 필사적인 야곱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근육을 치심으로 해서 그가 불구가 된 연후에야, 그 이후에야 비로소 야곱의 바른 참된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지탱할 수 없음이 분명해지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 바로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모습이 아니고 새롭게 빚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야복강을 건너야 했기에, 이름은, 특별히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 전체를 대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이유는 그 이름을 모르셔서가 아니고 평생을 술수와 교활함으로 마이웨이를 고집하며 살아왔던 그 야곱의 이름을 스스로 자백하게 만드시려고, 야곱의 자백을 받아내시려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저희 둘째 딸 지원이가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착한 아이인데 가끔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평소엔 지원아 부르다가 뭐 혼낼 일이 생기면 정지원 이렇게 이름 석자를 다 부릅니다. 그럼 우리 딸이 분위기를 감지하고 준비를 하죠. 혼날 준비를 합니다. 근데 하루는 우리 지원이가 제가 아빠가 뭘 잘못했다고 자기가 판단했는지, 아빠를 좀 혼내줘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부르더라고요. 평소에는 아빠 이렇게 부르는 지원이가 그날은 정아빠 이렇게 부르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혼나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물어보시는 이유는 몰라서 그러시는 거 아니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이 불만입니다. 혹 우리 속에 불만이 있다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고는 우리 속에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이름이 욕심이네요. 그 자백을 하지 않고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경험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 제 이름이 고집이네요. 제 고집이네요. 그 자백이 없이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이름이 게으름이네요. 그 이름을 자백하지 않고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마구 달려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지 아니하고는, 자백하지 아니하고는,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보혈로 허락하시는 죄 씻음과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 공급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씨름을 걸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앞으로 가지 못하게 붙잡으시며 방해하시며 우리 이름을 물어보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자백해야만, 야곱은 자기가 야곱인 것을, 사기꾼인 것을, 교활한 자인 것을 자백해야만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이, 승리의 이름이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같은 자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를 접근하셔서 그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말을 먼저 건네시며 내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먼저 말을 건네시며 먼저 씨름을 시작하시며, 주님께서는 결국 그 대화 가운데 그 여인이 가장 숨기고 싶은 내용,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6이나 있는 것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여인, 그것만큼은 숨기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결국은 그것을 건디시고 마셨습니다. 그 여인의 최고의 약점을 건디시고 드러내시고 그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습니다. 자기의 아픔을,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추함을,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자백하는 영혼만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를 받을 수 있으며 새롭게 빚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 야곱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며 고난당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찬란한 이름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과연 우리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요? 우리의 과거 20년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그 과거 가운데 아직 청산하지 못한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야곱의 모습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씨름하고 계시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못 가게 붙잡고 계십니다. 발을 옮겨도 안 되고, 옮기면 더 큰 일이 벌어지게 되고 맙니다. 먼저 우리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전진이 불가능하며, 혹 전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 어려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작은 딸 지원이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키가 점점점 자라가면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 벽에다 이렇게 머리 키를 재고 금을 그어놓지 않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또 한 달쯤 지나고 또 조금 더 큰 거를 또 금을 그어놓고 애들은 거기에 흥분합니다. 자기가 크고 있다는 사실에 그렇게 기뻐하며 좋아하죠. 하루는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원이가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통찰력 있는 질문을 또 아빠한테 던졌어요. 아빠, 나는 이렇게 매달 키가 커서 너무 좋은데 아빠는 왜 더 이상 키가 안 크는 거야? 아빠를 사랑하는 우리 지원이의 걱정이었습니다. 아빠는 왜 더 키가 안 크는 거야? 제가 그때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아빠는 앞으로 큰단다. 엄마는 옆으로 큰단다. 하나님께서 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점점점 더 커져가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커지지는 않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닮아 속으로 커간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명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속으로 커간다. 밖으로 크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우리 자매님들 그 늘어나는 허리 사이즈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운동하고 안 먹는데도 어떻게 안 되잖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은 그러나 우리가 과연 속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바울 서신의 표현을 빈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있는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과거에 나의 교활했던 모습, 남 속이는 걸 잘했던 모습,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 반칙도 잘했던 그런 모습, 술수를 쓰고 꾀를 쓰고 잔꾀를 부리던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고상한 모습으로 우리 인격이 바뀌어져 나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특권적인 주님의 부르심이요 또한 초청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인생의 위기, 애서를 만나야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름 바꿔주신 후에 야곱과 같이 우리는 야복나루를 건너 에서와 만나 오히려 기쁨의 재회를 하며 화해하며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구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어렵다고요? 어렵죠. 인생이 어디에 지금 꽉 막혀 있다고요?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고, 그렇다면 할렐루야, 하나님, 제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고는 제가 주님을 놓지 아니하겠나이다. 제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의 변화시켜 주시는 그 능력을, 그 은혜를 힘입으며 제가 제 인생의 다음 발걸음을 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씨름입니다. 기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과정입니다. 우린 야곱같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방식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십니다. His way, Jesus way로 우리는 걸어 나갑니다. 사탄이 My way를 분명히 오늘 저녁에 들려줄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선포하시며 내 인생의 광야 같은 그 자리에서, 그 반석에서 생수를 터치시는 주님의 방식을 체험하며 하루하루 그 은혜를 노래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는 마이 웨이가 아니요, 내 방식을 오히려 포기하고 주님의 고상하신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며 그 복을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